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명 주셔서 주를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세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부족함을 느껴서 계속하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인 이 시간이 주님 앞에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로 우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열정이 불붙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프라미스 대학에서 우리 김영숙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고 또 오늘 이렇게 한번 오셔서 강의해달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무슨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으면 좋을까 여쭤봤더니 그냥 한 번 오는 특강이니까 뭐 주제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잠깐 고민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 올 텐데 여기 모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종류의 강의를 해야지 될까 잠깐 생각을 하다가 또 우리 김영숙 목사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계시고 또 지금 최고의 과정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고 하니까 치유 사역에 대해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을게요. 여러분은 듣기만 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한 후에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침체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성장은 양적 성장 이전에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영성을 갖게 하는 데 있지요. 그리고 아멘. 사회 공동체 속에서 모범이 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그 교회의 역기능들이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는 사회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선들을 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억눌리고 후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다 목사님들이시네요. 그럼 은퇴 목사 다 목사님이시고 사모님 한 분 계시고 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 열심히 들으셔야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요즘은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100년을 살아야지 된다면 1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엔딩은 모든 시니어들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그 웰다잉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웰에이징에 대한 그런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혹은 질의 뜻, 잘 그런 뜻을 가진 웰이라는 단어와 앞으로 나이 들다라는 뜻을 가진 그 에이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통상적으로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 드는 것을 웰웨이징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웰웨이징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웰다잉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 더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실 때에 가면 너무 좋겠지요. 네. 이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인적인 구성 요소들 그리고 사람과 자연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영적인 관계가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서 평안과 화해를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전인적인 건강이에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인적인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꿈을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성숙하도록 인도하고 섬기는 그런 전인 치유 사역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볼 때 김 목사님이 이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걸 굉장히 고무적인 시선으로 저희는 봅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과 음식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고 든든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가 건강을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양적 성장에 치중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남의 교인을 데려와서라도 내 교회가 크기만 하면 하는 어떤 그 자기 비대칭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이 가속화되었던 그런 초대교회를 보면 말씀과 성령의 활동과 기도가 올바른 균형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시대에 치유 목회는 시대적인 당면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자신 있게 하겠다는 교회가 많지 않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두려움에 무슨 말을 들을까? 혹시 2단이라는 말을 들을까? 혹시 3단? 2단, 3단, 4단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이 사역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해 나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 치유 사역이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수단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이런 어떤 전통적인 믿음을 긴장시키지요. 그리고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치유 사역에 대한 관심을 위축시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대의 상황들은 오히려 치유 사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유 사역은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치유 목회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신앙교육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제대로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를 성경적 인간관에 두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실 때 뭐처럼 만드셨나요? 개처럼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실 때 뭘처럼 만드셨죠? 소처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처럼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인격을 주셔서 그 구조와 기능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원래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전자제품이 그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사용되어야 하듯이 사람도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의도대로 계획대로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전자제품을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 고장나버리고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타락한 존재로 전락하여서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사역의 목적과 가치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치유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죄와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신음하고 왜곡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치유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바른 영성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영성이 뭐예요? 바른 영성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서 병들고 상처난 미숙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바른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통 비정상적인 병든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개인의 삶 속에 온전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와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만 부흥하면 된다, 헌금만 많아지면 되지,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교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이라고 한다면 그 양을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 바른 영성을 갖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뺏겨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찬탈해 오게 해야지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까지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은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전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에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타락할 때 그가 그 선악과를 먹은 입만 타락했나요? 아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온전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인 치유를 해야지. 그러므로 치유는 전 인격의 모든 영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교회와 치유 사역의 상관관계가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에도 치유 사역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필요하지, 필요하지. 어떻게? 왜 필요할까요? 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현대인들은 산업화, 도시화, 기계화의 다원화 사회로 접어들어 있어서 신체의 편리함 이전에 영적인 갈등과 정신적인 번민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의학이 그렇게도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은 의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질병에 빠져 있어요.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서 살기가 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공황장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도 병들고 병든 인간들이 모여 사는 가정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었으며 자연과 환경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구조가 도시와 개인화로 변해가면서 사람들의 정서와 영혼도 점점 피폐해져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현대인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모두 다 나는 100% 건강해. 100%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들어 있다고 하는 거. 나이 들어서 에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또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들에게 공허함이 있고 때때로 우울증이 나타나고 있고 때때로 세상 살기가 싫어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어떤 그런 21세기의 교회 목회 현장에는 당연히 치유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이며 이 사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과거에 어떤 그런 질병과 영적인 고갈 속에 허덕이는 현 시점에서 성도와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목회자가 그래서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스스로 도태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에 교인이 4명밖에 없어. 5명밖에 없어. 그래서 어디에 가서 말하기도 창피한데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그냥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이러고 다니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1명의 영혼, 5명의 영혼, 그 10명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바른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지세요. 자, 서양 격언에 보면 목적지가 없는 배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매물들 뿐이에요. 제가 분당에서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운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맑은물 교회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비를 켜고 여기를 왔지. 만약에 이 목적지가 없었다면 제가 어디를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저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지향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요해서를 보세요.
미래를 바라볼 안목이 없으면 개인도 국가도 망합니다. 이런 원칙은 목회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분명한 비전과 목표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들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소명을 버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 한 교인이 나밖에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거기에서도 꿈을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제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의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는 현재의 목회 구조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볼수록 22세기가 되고 이렇게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의 목회는 먹혀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회 변동이 가속화될 새로운 시대는 전통적인 어떤 교회의 역할로는 교회의 자리매김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교회 구조를 보면 그 교회 구조를 가지고 미래의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교회가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응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토플러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미래 속휘에 걸릴 것이고 교회의 방향성마다 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14만 4천이 어떻다, 666이 어떻다 이러면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목회에 대한 바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깃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목회를 해야 할까요? 무엇을 꿈꾸며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까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편이 있을 때는 제법 큰 목회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제 저도 지금 이렇게 그냥 살고 있지만, 이 미래를 향한 비전과 방향을 끌어내는 것은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아멘. 목회자는 부단히 비전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의 목표와 계획과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 교인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뭘 가지고 계획을 하고 뭘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무슨 전략을 세워, 저 사람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많은 사람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와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시키신 거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목회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오늘 주일 설교는 뭘 할까?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아,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무엇, 하나님께서 뭘 가져오라 하시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옆에서 잠자고 있는 남편을 갖다 데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서 내 목회에 대한 꿈을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없으면, 우리에게 계획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앞으로의 그 전략이 없으면, 나에게 맡겨진 그 한 마리의 양이, 나에게 맡겨진 그 5마리의 양이 나를 보고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건방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무엇 하나, 그거를 그래도 그거 하나만은
내가 아멘. 휘어잡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아멘.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비전에 이끌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효과적인 그 어떤 목회자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장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던 특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내가 보기에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꿈을 꾸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성장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비전에 대한 어떤 불탄을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떠한 비전을 세워야지 될까요?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3,000명의 교인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본들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본들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형편에서 지금 나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나 정도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실망할 것은 아니에요. 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비전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분명한 방향 감각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지 될까? 남은 10년, 남은 20년 이거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될까? 그 다음에 분명한 비전은 일체감을 높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와 내 남편 둘이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일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비전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온 교회가 노력과 에너지의 분산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방향의 그 혼선을 피할 수 있게 해줘요. 비전은 교회의 미래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비전 성취를 위하여서 앞으로 전진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비대면 접촉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어떤 일상을 남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현실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점점 피해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약화되어 가고는 있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구태여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집에서 얼른 화면을 켜서 얼른 그거 보고 막 예배 1시간 얼른 깨우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렸다. 그리고서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방송으로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몸에 배웠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 어떤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야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많은 교인들이 오픈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직 교회에서 밥은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 돌아왔던 거에 지금 70% 정도 돌아왔을까요? 제 생각엔 그것도 아직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많은 교인들을 이 예전의 그 교인들을 어떻게 교회로 다 불러들일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숙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한국교회의 그 목회 중심이었던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소그룹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은 지금 교회에서 점점 쇠퇴해 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교회에 자주 나와서 얼굴이 보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김치도 담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잘 어울리며 다양한 그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저 이건사는 정말 믿음도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교회 문이 닫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장을 봉사했던 그 장을 잃어버렸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의 부흥이 곧 개인 영성의 부흥으로 연결하는 목회를 그동안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는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키워주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한국교회는 그 목회의 방향과 성도의 관리와 성숙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회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펴봐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그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위드 코로나 이 시대 목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성도들과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홀로서기 영성훈련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을 요즘 많은 큰 교회에서는 보면 성경 쓰기를 하더라고요. 필사. 이것도 홀로 그 서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이런 거를 요즘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큐티 훈련이 되어지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성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 방향은 숫자로 평가되는 그런 교회의 부흥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 영성 훈련을 통해서 혼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로 세워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인이 많은 것보다 교인이 없는 저 여러분이 더 좋겠네. 그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는 기본이 충실한 목회여야 돼요. 아멘. 아무나 와도 좋소. 물론 아무나 와도 좋지. 그렇지만 아무나 와도 좋소 해가지고 아무나를 만들어내는 목회는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에 충실한 목회를 우리들이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한 그런 목회가 아닌 성도 개개인이 험한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개인 영성을 강화하는 목회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멘토링 목회를 해야지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상담 사역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야지 돼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상담사들이 상담하는 그 유형 중에서
이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담했던 그 내용들, 그를 가장 큰 본보기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멘토링 목회도 필요하고 상담 사역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치유 목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직도 개혁교회의 보수를 자처하는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 병자들이 나았다더라 어떻다더라 막 그러면은 눈을 진지하게 눈을 뜨고 보지요. 잘못 가지 않을까? 저 2단이 아닐까? 3단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교회사를 통해 분명하게 입증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침체되거나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따라서 교회를 소생시키거나 부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종종 마련하시곤 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뭐 중세, 근세, 현대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서 보면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주셨고 아멘. 그 시대에 맞는 어떤 대책을 주셨고 아멘.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치유의 방법을 주셨던 것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대교회에는 개인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 갱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성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저희 남편도 교회 성장운동을 하던 교회 성장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은사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제3의 물결로 대변되는 그런 치유사역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치유사역, 신사도 운동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시대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 2단이니 뭐 3단이니 뭐 그런 사람들은 접촉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주춤하고 쑥 들어갔었어요. 그것이. 그러다가 또 한동안 신부 운동의 패러다임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종말론적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은 신부운동을 지금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목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지 될 것인가? 예수님의 복음은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듣는 복음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보는 복음은 신유와 기적을 나타내는 보이는 것이에요.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가르치는 일과 선포하는 일에는 주력을 합니다. 그러나 치유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 공부는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신비주의여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높아졌는데 많이 정말 높아졌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뭔가 저거 뭐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교인들은 그 즉시에서 핸드폰을 켜가지고 다 찾아보잖아요. 다 찾아보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미국 있을 때에 동양성교교회라고 아주 그 LA에서는 가장 큰 한인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거기 강준민 목사님이 시무를 하셨어요. 지금은 나가서 다른 교회 개척하셨는데 강준민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아주사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 우리 학생들한테 와서 강의할 때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뭐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나가서 이제 문 밖에 나가서 교인들과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면서 손바닥에다 조심스럽게 쪽지 하나를 이렇게 싹 지어주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줘, 이게 뭘까? 막 그러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내용 중에 원어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런 쪽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하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그 뭐라 그럴까? 귀는 높아졌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고 행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알기는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왜 변화가 없어? 주님의 가슴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지식으로만 들어왔지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지식을 전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말씀을 예수님의 실체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교회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쌈박질을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과 그 말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성경을 아는 만큼 더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거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방방 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쑥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가 옛날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죠. 말씀과 성경은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령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임해야 진정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사역만으로는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만 높아져요. 반드시 성령 사역의 접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지 된다고 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누구도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 사역은 곧 말씀 사역이요. 성령 사역은 곧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의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찔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무엇을 할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무엇을 할까 하는 마음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만 있다면 광신주의가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 있다면 냉소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펼친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뭐죠? 가르치고 가르침과 전도하고 전도와 치유사 치유예요. 그죠? 교육과 전도와 치유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치유 사역을 하셨고 치유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현대 21세기의 그 교회까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선포하신가 가르치신가 고치시는 것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말씀이 좋다더라. 어느 교회에 가면 방언도 하고 성령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움직인다더라. 뭐 어느 교회는 가면은 뭐 그냥 병자가 낫는다더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말씀이 성행하고 어떤 교회든지 성령이 역사하고 어떤 교회든지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그런 어떤 치유에 대한 신학적인 편견이 교회로 하여금 치유 사역을 잃어버리도록 하였어요. 현대에 이르러서 교회들이 치유 사역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회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현대 교회의 기독교의 치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그 결과로 비성경적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나 치유를 받는 사람에게 모두 다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미신을 믿듯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온다거나 병을 고치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위험이나 혼란이 없이 치유 사역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장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도 위계와 질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사 받은 권사들을 쓰지 않아요. 왜? 권사가 은사 받았으면 지가 잘났다고 목사님을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딱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 사역 교회에서 치유 사역자를 잘 가르치며 목사님이 100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권사들이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차단을 해버리는 거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사는 칼이에요. 잘 쓰면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잘못 쓰면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은사를 받으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서 쓰임 받아야지 되는데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목에 기부스를 세우는 일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성숙한 치유 사역을 위해서는 시대적인 당면 과제가 되었다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체계화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이스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나의 태도는 무엇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런 거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미래의 목회는 치유 사역이 되어야지 되고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돼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치유 목회는 절대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다 갔네. 5분만 더 할게요. 교회는 왜 치유 사역을 해야지 될까? 그렇다면 교회는 왜 치유 사역이 해야지 될까?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위하여서 6월절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편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나니 그의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강의 회복입니다. 노예로 있던 그런 당시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계승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을 따라가면서 계승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야지요. 아멘.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을 해야지요. 스승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회 중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위임받아서 열심히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죠. 근데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큰 교회를 보고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데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고 한국 성서신학원에 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치유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도 하라고 분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목회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해 주신 그 일을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100%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서든지 부끄럽지 않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 서든지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당신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많은 영혼들의 그 가슴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그 사역과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짧은 시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을 감사합니다. 받는 하나님께